하다고 하니 도리어 답답해집니다. 풀어주십시오. 자, 보세요. 이 세상은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세상에 가난한 자와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다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미 이분법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인간 세상은 이분법적으로 이루어졌고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데 선지식들이 말한 평등이라는 건 뭐냐면요, 마음의 평등을 말하는 겁니다. 형식의 평등은 이루어질 수 없다. 저는 분명히 단언합니다. 형식으로 이 세상을 통일시키려고 하지 말고 평등하게 만들지 말아라.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꿈꾸지 말아라. 그런 것은 이상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 마음이 평등의 법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평등의 법을 깨달은다면 나는 이렇게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어도 다른 종교인을 차별하지 않고 배척하지 않고,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주장이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것이다.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보면은 자기만의 종교가 최고다. 나의 종교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평등의 일대사를 깨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말하는 평등이라는 건 나와 너의 다름을 인정하고 내가 많이 배웠어도 못 배운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다 이런 것들이 바로 평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등이라는 것을 형식을 통해서 다 이룰 수는 없다. 그러니까 빈부가 조금씩 줄어들어서 가난한 자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모든 가난한 사람을 없애고 부자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문명이고 이 사회라는 것의 어떤 모순인 것이다. 그러니까 모순을 우리가 줄여나가려고는 하지만 종교에서 말하는 평등이라는 것은 형식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마음의 세계의 평등법을 말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스승님께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란 덕담 대신 복 지으란 말씀을 하시는데 중생들의 마음을 왜 몰라주는지 다시 바꾸실 생각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자,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1년 정월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제 사회에서 덕담을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라 한다고 받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이미 형식적인 것이다. 우리가 예의라 그래서 형식으로 그냥 하기 좋은 말로 듣기 좋은 말로 하는 건데, 자, 내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 한다고 받아지는 것이 아니다. 왜? 내가 받을 복을 지어놓지 않았으면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보다 복 많이 지으시고 복 많이 받으시라는 것이 맞는 말인데, 우리 사람들은 왜 새해 복 많이 받는 것을 그런 말을 좋아하느냐면 그것이 바로 형식적인 거에 우리는 끄달리고 있고 이미 형식을 통해서 만족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새해 복을 못 받아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어떤 덕담을 들음으로써 마음의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으려는 것이다. 근데 저는 법을 전하는 스승의 입장에서 저는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혜를 전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마음의 일대사를 전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깨달음의 법으로 설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제가 여기 저하고 인연 맺은 분들은 아직 복 받을 때가 안 됐는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을 제가 한다면 이미 여러분은 이제 복을 다 지었고 더 이상 지을 복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받는 것이다. 복이 넘쳐서 이제 복을 받을 때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복 많이 지으시란 말을 쓰지 않고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을 쓴다면은 여러분의 일대사가 끝난 것이다. 그걸 잘 아십시오. 그러니까 바꾼다는 건 뭐냐면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인연으로 바꾸게 된다. 제가 인연이 돼서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말을 쓸 인연이 된다면 뭐 내년이 될 수도 있고 후년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더 걸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란 말을 쓰게 될 것이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복을 많이 지으란 말을 쓰든 복을 많이 받으란 말을 쓰든 말에 끄달릴 것은 없다. 이거죠. 그 말이 뭐 중요한가? 제가 복을 많이 받으라, 복을 많이 지으라 했다고 여러분이 복을 지을 것인가 받을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인연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은 말이라는 어떤 상징을 통해서 대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쓰는 것뿐이지 그 말에 끄달리면 뭐하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형식적으로 너무 끄달려서 여러분들이 법을 깨달으려는 그런 제자들이라면 너무 그런 말에 끄달리지 말아야 된다.
그거를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자, 여섯 번째가 뭐냐면 법신불교는 왜 만들었느냐 이건데요. 자, 법신불교를 제가 창종한 거는 인간 세상의 잣대로 본다면은 아무 목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의 단체를 만든다. 우리가 사회인들이 하나의 사업체를 차리는 건 목적이 분명히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돈을 많이 벌든지 명예를 얻는지. 자, 지금 이 불교라는 것도 수많은 종단이 생겨났는데 그 종단이 생겨난 것은 대부분은 이권관계로 해서 생겨난 것이다. 어떤 목적을 가졌는데 그 목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 자기의 종단을 만듦으로써 그 종단을 키우는데 그것이 문명사회에서 말하는 어떤 권력하고 연관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내고 재산을 늘리고 돈을 벌고 이런 거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 근데 제가 왜 법신불교를 만들었느냐? 이거는 인연의 법일 뿐이다. 그러니까 법신의 법이라는 것은 왜 인연의 법이냐? 저는 인간의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인간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종단을 창종한 것이 아니고 제가 2004년 법신의 어떤 인연법이 내려오면서 저에게 법신불교를 창종하고 세상에 이 법을 전하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신불교라는 것은 하나의 종파가 아니고 하나의 특정한 종파의 법을 전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이 화광법통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이름을 내려는 것도 아니고 내 명예를 드높이려는 것도 아니고 이 재산을 늘려서 내가 부자가 되려는 것도 아니다. 단지 지금 시대가 법신불교라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지금 시대에 이 화광법통이 태어났는데 묘하게 나에게 이 법을 세상에 전하라고 법신이 내려왔기 때문에. 근데 법신이라는 것은 항상 말하듯이 특정한 안에 신이라든지 부처라든지 질체화시키시면 안 된다 이거죠. 어떤 존재화시키지 말고 그것을 하나의 실질적인 법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깨달음 자체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신불교는 인간의 잣대로 바라봐서는 안 되고 어떤 불법의 인연의 법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불법의 인연에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생기는 깨달음의 종단은 바른 종단입니다. 그러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간의 이해 다툼을 가지고 만들어진 종단은 참된 종단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지금 불교에서 생겨나는 수많은 종단은 대부분은 이권관계로 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왜 말법이냐? 말법은 어느 시대나 말법이지만 너무 형식에 치중하고 물질에 치중해서 서로 자기 기득권을 지키고 이득을 보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신불교라는 것은 이것이 커지느냐 작아지느냐는 저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연의 뜻일 뿐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인연의 법으로 하는 것이다. 이 시대가 저에게 이제 이 법을 세상에 전하라. 법신의 일대사를 세상에 전하라. 이렇게 명령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똑똑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아무 목적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겼다. 근데 여러분 목적 없는 삶이라는 것이 있느냐? 예, 목적 없는 삶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다는 거. 목적이 없어야 된다. 원래 삶이라는 건 목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닌데 여러분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죠. 자, 우리는 우주의 인연 따라서 순리의 인연 따라서 이 세상에 와서 제가 늘 말하는 사랑과 관심, 자비라는 일대사 인연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자체가 바로 사랑과 관심, 자비라는 하나의 인연의 법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그냥 어떤 존재화된 어떤 대단한 것으로 막 해석하면 안 된다. 이 생명이 여기 내가 이렇게 앉아있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우주의 뜻을 따라서 누군가 나를 창조했겠지. 이런 거. 자,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인연의 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조건 없이 사랑하고 관심 갖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조건을 만들고 먼저 조건을 따지죠. 그러면은 그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조건, 어떤 계약을 통해서 법을 열려고 하는 것은 신의 법이다. 신.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과 관심, 자비라는 일대사 인연이라는 걸 아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화광법통이 법신불교를 개장하고 이 법을 세상에 전하는 것 또한 목적이 아닌 참된 인연법을 전하려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자, 7번이 뭐냐면 어느 종교도 물질이 들어간다. 자, 허나 물질 없이 종교에 의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주십시오. 예.
자, 종교에 여러분이 어느 종교, 어느 뭐 사찰이든 교회든 가면 다 돈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자, 돈은 왜 드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뭐든지 하실래면 다 돈이 들어. 어디 학교 가서 공부할래도 돈 들고, 그죠? 어떤 물건을 살래도 돈이 들어.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원래 물질을 떠나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떠난다는 건 뭐냐면 물질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지.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물질을 이 말하자면 사회에서 어떤 기업체가 그 기업을 거대화시키기 위해서 자꾸만 이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뭐 노동자를 월급을 적게 주고 자기네가 많이 욕심을 부리고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해서 점점 거대화되는 이런 거를 따라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종교는 물질 세계에서 말하는 사업하고는 엄연히 틀린 거기 때문에 종교는 종교의 1대4 인연 따라서 법을 설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자, 종교도 하나의 단체고 이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 돈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우리가 보시든 기부든 이런 거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종교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는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첫째는 뭐냐면 자기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돈이 드는 것이다. 자기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돈이 드는 것이다. 자, 돈 안 들고도 업장 소멸할 수 있습니다. 돈만 들어야 업장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안 들고 업장 소멸하려면 스스로 기도하면 돼요. 근데 스스로 기도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돈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 각자 인연 따라 이 사찰에 만약에 현등사에 오면 현등사에 와서 얼마의 돈을 보시를 하든 기부를 하든 할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등사가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현등사가 너 얼마의 돈을 내라 이것이 아니고 자기의 업을 소멸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그 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돈이 어렵죠. 어떤 사람에게는 10만 원이 작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이 100만 원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라는 것은 자기 형편껏 분수껏 내라는 거예요. 분수를 어겨서 내라는 건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저하고 처음에 인연 맺은 사람들이 이 돈이 많이 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은 나와의 인연이 뭐냐? 여러분들은 깨달음이라는 어떤 인연법을 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깨달음을 열고 이 법신의 인연법 안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택되다 보니까 여러분의 욕망을 버리고 여러분의 일대사를 열기 위해서 법신의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신이라는 것이 아까 말했듯이 특정한 어떤 신이 아니고 어떤 절대자가 아닙니다. 자기의 인연법 안에서 있는 거지. 자, 자기 인연법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도량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욕망과 그런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돈 없이 종교할 수 있습니다. 돈 있어야지 종교하는 거 아니에요. 현등사 오는데 돈 가져야지 오는 거 아니에요. 단지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마음의 정성을 바치면 됩니다. 마음의 정성으로 수행하다 보면 돈이 생기면 그때 뭐 보시라든 기부를 해도 돼요. 자, 그러니까 모든 인연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삶이라는 것 자업자득이라는 걸 따라가게 돼 있으니까 자기의 업을 따라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물질이 풍부하냐 적으냐, 이거 다 자기의 인연법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노력해서 부자 되려고 하면 됩니다. 자, 부자 된 사람은 그 부를 지켜가려고 하면 돼. 근데 그것을 지키는 것은 뭐냐면 인간 세상에선 인간의 누를 따라가는 것이고요. 종교에 들어와서는 종교의 누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따라가야 된다. 근데 그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사회에서 말하는 부자가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주식 투자라든지 무슨 장사를 하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 자, 그렇다면은 종교는 종교에서 원하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은 배우는 거야. 공부를 하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가서 수업료를 내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럼 학교를 졸업하면 여러분들 학위를 줘요. 그거와 똑같은 것이다. 여러분도 이 종교단체에 들어와서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학위가 수여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학위라는 것은 꼭 하나의 서류를 통해서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마음의 세계에서도 주는 거지. 근데 마음의 세계에서만 만족이 안 되니까 형식이라는 걸 만들어서 뭐 개를 내렸다 해서 수개를 받았을 때 수개증도 주고, 그죠?
뭐 임명장도 주고 뭐 도첩도 주고 이런 걸 주는 거예요. 사실은 오리지널한 우리가 법으로 본다면 그거 필요 없는 거죠. 오리지널하게 깨달음이라는 하나를 추구하는 걸로 치면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라는 거, 기부라는 거, 물질이라는 건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을 세워서 우리가 이제 사이비 종교라고 해서 이제 지탄을 받는 건 뭐냐면 어떤 조건을 내세웁니다. 말하자면 이만큼을 돈을 내야 넌 구원을 받는다. 뭐 어디 뭐 천당에 갈 수 있다. 이런 조건을 거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조건을 거는 게 아니고 불법이라는 건 조건을 거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이만큼을 내야지 너 보장해줄게. 이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업을 스스로 알아서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지. 근데 왜 물질이 들어요? 이 세상이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세상 이 자체가 다 물질의 세계예요. 여러분이 정신의 세계인 것 같나요? 자, 정신이라는 건 내 마음에 있는 것이지. 인간이 이렇게 태어났어요. 자, 이 육체가 뭐예요? 육체가. 이게 물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건 이미 물질화된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냐? 이 몸뚱이 하나가 이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는 어떤 정신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위대하다 그러죠. 물건도 우리가 뭐 선풍기라든지 에어컨 이거는 정신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거는 인간이 편리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인간의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분명히 정신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질 세계를 초월할 수 있는 정신을 가진 것이 바로 인간이다. 그러니까 물질에 끄달리느냐, 물질에 집착하느냐, 이거 아니냐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미 물질의 세계인데 종교라는 이 단체도 유지를 하려면 물질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법당에 와서 기도하고 수행하는데 이 유지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일석이조의 법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보시를 하고 기부를 하면 이 사찰이 망하지 않고 돌아가는 것이고 또 여러분은 이 사찰에서 공부하고 수행해서 여러분의 일대사를 열고 또 업장을 소멸하면서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물질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형화, 교회도 엄청 커지고 절도 엄청 커져. 다 거기 돈이 들어가. 근데 그것이 부처님의 인연법이 아닌 인간의 욕망의 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종교단체, 종교라는 건 물질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영혼의 세계, 정신의 세계를 전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정신이 사라져버리고 물질만 남아있다. 그러니까 물질을 통해서 정신을 전하려 하다 보니까 지식을 전하는 쪽으로 많이 치중하게 되는 것이다. 그게 말하면 교리 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예요? 물질이 아닌 정신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종교에 소속된 뭐 절이면 절의 스님이라든지 교회면 교회 목사님 이런 사람도 물질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걸 뭐냐면 오로지 수행, 기도 이걸 통해서 물질이라는 건 저절로 따라오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이 사찰을 운영할 수 있는 그 비용을 버는 거예요. 근데 강제로 어떤 조건을 정하고 또 위협을 해서 너 이거 안 내면 뭐 잘못된다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표방하고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서 분명히 행해야 된다. 그건 뭐냐면은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것뿐이지 물질을 따라서 종교를 전해서는 안 되고요. 물질을 떠나는 법을 설하면서 종교를 전해라. 자, 이것이 화강의 일대사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